오늘은 8월 24일 미서부 시간으로요. 8월 24일 주일 6시고요. 한국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 10번째 시리즈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과 예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이번 요한복음 시리즈의 주제 찬양으로 정한 은혜 아니면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드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새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과 예수님의 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최혁선 목사님 말씀 나누실 텐데요.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멘. 최학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 이 로스앤젤레스도 너무 더워고 지금 100도인데 밖에 나가면 아주 걷기가 좀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지 감기가 제가 좀 들렸어요. 여름에 감기가 걸렸는데요. 자,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오늘 계속해서 8장을 보면은 본문 8장 1절부터 11절은 배경은 7장처럼 초막절입니다. 아, 초막절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잡힐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장을 봐야 되는데요. 갑자기 8장 1절부터 11절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끼어든 원래 써놓은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끼어든 거라고 하는데요. 아, 바이바이. 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좀 알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축제와 같은 그런 건데요. 거기에 초막절에 그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다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요한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초막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 동안에는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임시 거처 생활을 하게 됐어요. 텐트를 치는데 나무 잎사귀나 가지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절기 내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을 표현했냐 하면 하늘에 있는 자기의 집을 놔두고 이 땅의 구원자로서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하루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임시 거처에 대한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물을 길러서 이렇게 나르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생명의 물, 성령을 이 상정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시는 물이 아니고 발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정말 이 삶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이 물을 길러 나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의식이 뭐였냐면 에, 빛을 비추는 의식이었는데요. 등잔을 켜가지고
절기 내내 밝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그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상징하는데요. 예, 여기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정말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의식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면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이 초막절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장과 8장의 주제로 이렇게 본다면 누가 메시아이신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왔고 메시아는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연구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7장 52절 마지막 절에서부터 8장 11절은 사실은 가로 안에 넣어야 될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8장 12절부터 빛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8장 12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8장 1절부터 8장 11절에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뜬금없이 간음한 여인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후의 연결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읽어볼 때. 이게 8장 12절로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한 여인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지만은 이것이 끼어 들어갔다는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본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관심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원래 기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여기에 배치한 이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이 메시아적인 시각으로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를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의 기록은 음행 중에 이렇게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그 일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것은 깊은 신학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시는 심판권, 옹리 예수님만이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구약과 신학의 연결, 연속성인 적인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의 조화를 보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우리의 초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건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그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잡아온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잡아왔는데 밤새도록 지켜가지고 자기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예수를 잡기 위한 그런 올무를 놓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켜 있다가 아침에 예수가 올 그 시간에 이 여자를 잡아왔다는 그러한 아주 이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것이 3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이 여자가 이 간호마다 잡았는데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예수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 조건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이들이 자기를 시험하고, 어떤 고발할 조건을 찾는다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지금 6절에서 8절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쓰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8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거북한 질문을 지금 한 거였어요. 어, 모세의 법에는 음행하다 걸리면 이렇게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살려줘도 살려주자고 얘기해도 참 하고 저기 그 법을 어기니까 문제고 또 죽이자고 해도 그동안에 수없는 자비와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로서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말로 하지 않고 몸을 굽히사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아시는 예수님으로서 몸을 굽혔다 이 말은 정말 지적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 몸을 굽히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무릎을 꿇고 하면 더 거하지 않냐 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종이나 이런 강제나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어느 정치인들이 말이야 잘못했다고 하면서 세배하듯이 무릎 꿇고 절하는 거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비웃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겸손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허리를 굽힌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히사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손가락으로 이 말은 막대기가 아닌 어떤 다른 물질이 아닌 손가락으로 직접 자기 몸으로 이 직접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할 때 입으로 하지 말고 손과 발로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본받아서 그 다음에 땅에 쓰시니 하는 것은 공중 허공에다가
허공이나 공중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공수표, 그냥 안 지킬 거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직접 땅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자기가 몸을 굽혀서 손으로 땅에다가 직접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세 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시니 이렇게 했는데 구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계속 닫고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말로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가운데 절에. 그렇죠? 자, 9절에.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시는데 또 다고 치니까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난 6월절과 같이 다름없이 정말 이렇게 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한 3분의 1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분은 메시아라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야 되고 에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갈릴리 목수 이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이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 원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갈릴리 목수로만 생각하고 믿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한 3분의 1은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 하루가 정말 긴장의 연속인 그런 하루를 보내는데 아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해가 져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숙소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감람산에 뭐가 있죠?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람산 큰 산 안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어, 아주 유명한 동산이죠. 여기서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그곳인데 그곳에 찾아가서 지금 무릎을 꿇고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공생의 사역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예수님이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또 그 다음날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날을 이렇게 구상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또다시 죽음의 위험과 자기를 어떻게든지 흠이나 트집을 잡아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셨을 거예요.
이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율법 선생들, 응?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한 여자를 정말 벌벌 떨면서 어 정말 사시나미 끌듯이 그런 예수에게 판결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목사님 읽어보세요. 네.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이 여자뿐이 아니고 남자도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들은 율법에 대가요, 율법에 따라서 정말 죽고 산다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그러한 아주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자만 사시나무 떨기 안 떨면서 이렇게 하얗게 질려 있는 공포에 질려 있는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지에 몰아넣기 위한 그런 수작을 부린 거죠. 그래서 모세 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모세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참 이들이 물어볼 때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어, 자기들의 꾀에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은 그 이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꾀와 이런 게 넘어가지 않고 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멩이를 놓고 하나 둘씩 예,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함과 사랑과 아주 젠틀하게 인애와 인자, 정말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막대기가 아닌 정말 자기 몸으로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예, 이것은 새로 된 그 성경이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십계명을 말하는 건데요. 그 판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이 손으로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썼다. 막대기가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세 가지를 배울 것인데 첫째 언약을 주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였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을 주신 바는 에고 에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새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언약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맺고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쓰셨으니 땅은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원리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늠한 여인도 구약의 그러한 모세 율법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원리로 하시겠다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원리는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의 원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 담배 끊고 교회 갈게. 나 술 먹는 거 끊고 그다음에 교회 갈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죄에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성경과 맞지 않더라도 사랑과 존경과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죄인 됐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확증으로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교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이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새 언약의 핵심 원리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악행을 정하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땅에다가 정말 낙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계속 거세게 추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7절에 우리가 배웠던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우리 신교의 정말 율법이 아닌 복음을 숭상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 정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 뭡니까? 그 여자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무시하고 죽이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 온전히 비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눈감아 주실 분은 아니지만은 어, 정말 이 여인을 마땅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간음을 허락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얼마 후에 죽은 다음에 이 새 언약을 발표해서 이 가냘픈 여인의 잘못을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죄의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지는 장면임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는 신학적 은혜의 선포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하실 때 주님은 눈물을 먹으면서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선포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 호세아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불성실한 아내를 용서하고 정말 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짓을 했는데도 다시 사랑해 주라고 명령한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간호마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해 주라고 하십니다. 주여.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자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흠이나 결점을 부각해 갖고 자신의 정당한 보상적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나 흠, 실수를 보게 된다면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나를 먼저 이렇게 고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결실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호소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개의 기도가 상반된 기도의 태도가 나오듯이 이 세상은 정말 두 가지 그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즉 우리의 기준은 우리보다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늘 턱없이 부족한 정말 누추한 우리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기도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을 오늘 읽었던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생활할 때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 때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때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때가 남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